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죠.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파송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신약성경에서 12제자에게 국한시켜서 불렀습니다마는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아서 사도를 대신하게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나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이었던 바나바를 사도라고 불렀고 그리고 후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칭하였습니다. 이 고대 헬라어에서는 이 사도라는 말은 군사 작전으로 함대와 이 군대를 파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함대 자체를 뜻하기도 하고 그리고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파송을 받는 그런 자를 의미할 때 이 사도라는 말을 쓰게 되었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전권대사 이런 의미에서 사도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분의 일을 위임받아서 보냄을 받은 자이고 오늘날은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넓은 의미에서 사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보냄 받은 자는 보냄 곳에 가야 하고 그리고 전해야 될 메시지를 분명히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래 세상에서 나온 자들이죠. 세상에서 나와서 은둔 생활을 하고 저 산속에 들어가 그런 도피하는 생활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보냄받은 자로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부활하시고 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나의 자부심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담대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당신을 보냈느냐 이렇게 물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런 동일한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하시던 일을 대신하여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시고 그냥 두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보존해 주시겠다라고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양을 이리의 소굴에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0장 후반에 보면은 주님께서 지켜줄 것이고 또 무슨 말을 할지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도 보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했고, 또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나를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치 못한 자라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바울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감히 그는 자기 자신을 주님이 부르신 사도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이 부르심을 그는 알고 있었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 바울이 누굽니까? 그의 이름은 본래 사울이고 그는 유능한 율법사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완전한 유대 엘리트 종교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그가 가이사랴 감옥에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변명하기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 성에서 자라나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을 품었던 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또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종교적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유대인의 회당을 샅샅이 들여서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내고 그리고 끌어다가 예루살렘 공회에 넘겨주는 이런 사냥꾼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스데반이 순교당해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야말로 굶주린 짐승이 그 먹잇감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처럼 회심의 미소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불렀습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왜 내 앞길을 막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이 한마디에 그대로 무너집니다. 그는 예수가 죽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유대교를 어지럽히는 이단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죽은 예수가 나타나서 자기를 부른 것입니다. 과거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하나의 정치범이었고 과대망상에 빠진 종교가였고 그리고 한때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았던 그런 풍운하였고 그러나 결국 뼈를 땅에 묻은 한 인간에 불과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무리들이 예수는 살아났다고 떠들고 다니니까 이 바울은 그들을 증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바울은 혈안이 되어 그리스도인 교회를 핍박하는 그리스도인을 잡아들이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 의심을 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바울이라는 존재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혹시라도 위장으로 예수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냐, 위장으로 전향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이 참으로 부족한 자인 것을 늘 마음에 기억하고 평생토록 부르심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그는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의 사도가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소속이 중요하죠. 누가 보냈느냐가 중요하죠. 그 뒤에 배경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는 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잠시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소속은 하늘이요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의 핏값을 치르고 주님의 것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 호적 등본인 생명책에 이미 기록된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신다면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